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아주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추워졌는데, 주님 안에서 강건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22절을 마지막 부탁과 인사 및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당부 그리고 인사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특이점은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던 혹은 그들 주변에 있던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보다 생생한 선교 현장의 실상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9절부터 13절 그리고 덧붙여서 21절 앞부분은 아마도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인 바울 자신에게 디모데로 하여금 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담고 있습니다. 1장 8절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말씀하며 바울의 투옥을 밝혀주고 있고, 교회의 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디모데 후서 작성 시 그가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먼저 9절은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올 것을 촉구하는데요. 그 이유는 21절, 즉 겨울 전에 어서 오라가 암시하는 대로 겨울철이 되면 당시에 해상 여행이 거의 불가능했고 육로 여행도 매우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터키에 위치한 에베소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오려면 에게해와 그리스와 아드리아해를 거쳐가는 상당히 긴 여행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처한 고립 상태와 그에 따른 감정적 다급성이라는 사실이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0절에 나타납니다. 우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에서 사모하다라는 단어와 헬라어 원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아가파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일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대마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중시하여 바울의 선교팀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들은 앞에 데마와 달리 특정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겨울을 함께 보내도록 니고볼리로 오라고 지시하는데요. 그곳은 그리스 북쪽이며 아드리아해에 인접하여 온화한 기후를 지녔던 달마디아 만에 있던 니고볼리로 추정됩니다. 또한 20절에 따르면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졌습니다. 아마도 에라스토 역시 특정 사역 때문에 바울을 떠나 고린도에 체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드로비모는 질병에 걸려 사역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우러 올 수도 없었습니다. 끝으로 12절에 따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졌는데요. 아마도 디모데가 에베소를 떠나 바울에게 가는 것을 대비하여 에베소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내졌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바울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는 오직 누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 한 명인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도 데려오라는 지시와 함께 말입니다. 다른 한편 13절에서 디모데가 올 때에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과 두루마리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쓰여진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됩니다. 아마도 감옥에서 추위를 막기 위해 외투가 필요했으며 누가복음 4장 17절과 같이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책을 더 읽고 연구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구절인 14절 그리고 15절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구체적 인물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를 특별히 경계할 것을 당부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도 바울의 대적자 중 한 명으로 알렉산더가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리 세공업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 동일한 인물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절인 16절부터 18절은 자신이 어려울 때 비록 사람들은 남몰라라 외면하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서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재판을 받을 동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7절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끝내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앞에 첫 재판에서 결국 무죄로 풀려나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처형을 피한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뒷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용서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십자가 처형 시 예수님과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러한 바울의 관용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너그러운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7절처럼 내 곁에 서서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 의탁하여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은 안부 인사와 축복의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 개인과 디모데 개인 간의 안부와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언급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19절은 디모데와 에베소에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에게 안부가 전해지고요. 반대로 21절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으블로와 부데, 리노와 글라디아 등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요 사역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11절에서 누가만 바울의 곁에 있다고 말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22절의 축복의 말씀 앞부분은 디모데 개인에게 전해지지만 뒷부분은 디모데 선교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특이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앞에서는 내 심령에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는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의 선교팀에 대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탁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지만 이렇게 함께 사역하며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안부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곁에 둘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두 번째 편지 말미에 부탁과 인사 및 축복의 말에 대해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 늘 계시며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환난에서 구해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뿐이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어려운 사역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심도 깨닫게 됩니다. 불순한 의도를 지닌 자들을 잘 분별하여 경계할 수 있게 하시며 나약함으로 이탈한 자들을 너무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신앙으로 헌신된 동역자들을 끝까지 아끼고 서로 격려하며 협력하여 멋지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해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